진행할 텐데 유인물 다 있으십니까? 오늘은 유인물 큐티 교실이 필요하고 또 오늘 큐티 날짜 복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 교실 오늘 두 번째 시간 저희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지난 시간에 복습을 좀 우리가 같이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큐티 교실 첫 번째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어항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어항에 있는 물고기는 늘 먹이가 무엇이 떨어지는가에만 관심이 있고 어항에 있는 물고기는 주인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그림을 지난주에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을 주시고 뭔가 답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0년 예수를 믿었으면 30년 치만큼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큐티는 당장 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꾸준히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큐티는 우리의 믿음을 점진적으로 자라게 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큐티라고 하는 것은 공로주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큐티를 하니까 오늘 뭔가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내가 오늘 큐티했으니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내가 오늘 큐티했으니까 큐티하지 않는 저 사람에 비해서 우월하다. 이런 마음은 다 율법주의입니다. 큐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은혜로 주님을 알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큐티를 못했으면 오늘 큰일 났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보다 주여 큐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 삶의 분별력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었을 텐데 오늘 큐티를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내일은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러한 결단이 은혜로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큐티를 안 한다고 주님이 벌을 내리거나 이런 건 아니죠. 큐티를 안 해서 큰일 날 문제가 아니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못했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 큐티는 공로주의가 아니라 은혜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큐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큐티를 나누는 것은 여러 명이 할 수 있지만 혼자 1대1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혼자 말씀을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큐티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큐티는 이 말씀 앞에 인격적인 과정이라고 해서 지정의가 다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큐티하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마음의 감동, 마음의 감정적으로 감격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지정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뭔가 실천한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뭔가 어제라는 달라지겠다. 무슨 죄악을 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큐티는 지정의가 다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큐티는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큐티는 평생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자훈련 마친 분들도 다른 책들은 가끔 볼 수 있지만 큐티는 평생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큐티는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없습니다. 조금 강의는 다 똑같이 들으셨지만 스타일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큐티는 잘한다 못한다 개념과는 다르게 무슨 개념밖에 없냐면은 한다 안 한다 개념밖에 없습니다. 큐티는 잘한다 이거 하지 말고 큐티는 꾸준히 한다. 오늘도 큐티를 한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고 큐티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방해받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큐티에서는 은근히 우리가 말씀만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큐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왜냐하면 기도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맨 마지막에 기도하면 말씀을 실천할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보기 전에 앞에 기도, 뒤에 기도가 매우 중요하죠. 주여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를 다 끝내고는 오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미리 기도하고 나중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큐티의 유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단순한 진리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살면 구원은 받지만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 감당하려면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는 직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죠. 믿음이 성장하려면 다른 방법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이 꾸준히 들어가야 아이들이 키가 크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 싶은 분들은 꾸준히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는 천국만 가면 됩니다.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평생 가죠. 근데 요즘에 우리가 목회하는 것은 천국 가는 거 하나만 붙잡고 평생 그냥 간신히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건 주님의 부르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천국 가는 건 기본이고 천국 가기 전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의 일을 나눠서 해야 되죠. 우리가 목사,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주를 위해 다 쓰임 받는 소명자입니다. 그냥 구원만 받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죠. 그냥 구원받는 건 너무 죄송한 것이죠. 구원을 받으니까 평생 주를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큐티는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요리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이 성경책이 다 라틴어 불가타 번역이라고요, 다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라틴어를 공부해 봤는데요, 얼마나 변화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 5가지의 변화가 있어서 주격, 소유격, 역격, 대격, 혹격, 변화가 너무 많아서 라틴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 라틴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교회 와가지고 이 성경책을 도저히 모르지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맨날 와가지고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붙여놓고는 이렇게 장식한 그림들 보고, 아, 창세기에는 저런 내용이 있구나, 아, 요한계시록엔 저런 내용이 있구나, 맨날 교회 가서 그림만 구경하다가 집에 가죠. 이 성경 말씀 너무 어렵죠. 게다가 앞에 사제들은 또 라틴어로 설교합니다. 이 라틴어로 설교하는 것도요, 거의 1960년대까지 카톨릭이 라틴어로 설교하는 것을 주로 강조했기 때문에 이 라틴어 설교도 아주 어렵죠. 못 알아듣지, 글씨 모르지. 그 가운데서 종교개혁은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그때 비로소 자기 나라 말로, 그러니까 루터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일이죠. 영국에는 영어로 성경 번역했다가 막 순교하고 벌받았죠. 이 천박한 영어로 이 존귀한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라틴어를 몰라도 성경 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 수준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요리하는 데 가서 음식을 사 먹다가 내가 한번 회를 떠보고 내가 한번 음식을 조리해 보는 것처럼 말씀을 공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과 오늘 교회 모든 목회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내일 설교 앞두고 이 교환을 미리 만들어서 오늘 쌓아놨습니다. 오늘 갈 때 가져가시면 내일 설교 들을 때 더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 말씀을 자꾸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동적으로 설교 말씀 가만히 듣다가 집에 가면 말씀을 요만큼 듣고 집에 가죠. 근데 내가 말씀을 미리 예습하고 끝나고 다락방도 하고 말씀을 자꾸 공부하면 말씀이 2배, 3배로 증폭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공부하는 훈련의 기초가 뭐냐면 큐티 교실입니다. 이 큐티 시간에 말씀을 볼 때 이걸 내가 왜 다 해야 되나, 앞에서 목사님이 다 설교하면 끝이지, 이렇게 알아야 되나, 이런 마음 갖는 분들은 이 말씀을 배워나가면 말씀을 공부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순장님들은 말씀 사역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락방 안에서 순원들 앞에 놓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 때문에 우리 순장님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 사역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수동적으로 가만히 듣다가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개인적으로 다 같이 공부하는, 온 교회가 모여서 말씀 공부하는 훈련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좋은 교회로 가는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훈련,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훈련을 모두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2번째 시간에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2번째 시간에 오늘 그림, 큰 그림 보이시죠? 2번째 보면 이거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이 그림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좀 특별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탕자의 귀향이니까 앞에 저 안겨 있는 게 둘째 아들이고, 이렇게 등에 손을 대고 있는 분이 아버지이고, 그래서 저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뒤에 있는 분들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왜 돌아왔나, 집 나갔으면 그만이지, 약간 이런 눈빛이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지금 표정이 음산하고 또 전체 분위기도 표정이 음산하죠. 자세히 보니까 아들은 머리를 깎았습니다. 당시에 저렇게 머리를 깎으면 종이라고 하는 증거인데요. 아들은 지금 머리를 깎고 왔고 아들의 신발 발을 보니까 슬리퍼가 벗겨져 있고 슬리퍼도 지금 제대로 못 신고 온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저 그림을 보고 설명을 달았는데요. 아버지 손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여자 손, 하나는 남자 손. 그러니까 하나는 어머니 같은 손, 하나는 아버지 같은 손. 오늘 그림을 잘 보시면 이 손이 두 가지로 나와 있다고 헨리 나우엔이 묵상을 했는데요. 자, 저 그림 한 장을 놓고 이 그림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큐티할 때에 본문을 정확히 보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 그림을 보면서 그냥 그림에 그냥 누가 이렇게 안고 있나 보다. 이렇게 슬쩍 볼 수 있죠. 가만히 보면 오늘 이 그림에 몇 명이 나왔다. 오늘 그림의 분위기는 지금 어떠하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는 훈련. 이게 바로 오늘 배우는 내용입니다. 큐티 헤엄치기. 오늘 무엇이 보이세요? 결국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을 통해서는 큐티의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요소 내용 관찰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용 관찰은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사실을 찾아내 정리하는 것입니다. 즉 내용 관찰은 본문 요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용 관찰을 기록한다는 것은 본문이 말하는 요지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야만 비로소 본문의 각 부분에 대한 세밀한 묵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 관찰은 연구와 묵상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큐티할 때도 보면은 내용 관찰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날쌘을 봐도 내용 관찰이 맨 먼저 나오는데요. 내용 관찰이 제일 중요합니다. 큐티는 반드시 본문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큐티 다 했다고 하는데 본문에 없는 내용을 어디서 찾아왔는지 엉뚱한 얘기하면서 오늘 큐티가 참 좋았다고 합니다. 큐티는 반드시 오늘 본문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래서 오늘 본문을 꼼꼼하게 보는 거. 마치 위에 지금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한 그림을 보는 것처럼 꼼꼼하게 그림을 살펴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관찰을 위해서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입니다. 시작. 강조되는 것을 주목하라. 그 밑에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하나 계속 나오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것이 에베소 4장 3절 6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4장 3절 6절을 볼 때는 목회자가 설교할 때나 아니면 성경 공부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는 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 되라는 거죠. 하나. 왜냐하면 본문에 강조가 되고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강조된다는 뜻은 뭐냐면 자꾸 등장하는 말들은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할 때 자꾸 얘기하면 그 말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 똑같은 말이 또 나오면은 이건 본문의 핵심이구나. 오늘 에베소 4장 3절 6절은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관찰하여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하 원칙에서 본문을 살펴보라. 육하 원칙이 뭐죠? 메모해 보실까요? 본문에 누가 등장했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나를 더 붙인다면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하나 더 덧붙일 수 있죠. 그러니까 육하 원칙과 함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문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1번 같은 거 강조되는 것을 주목하라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같은 거를 이런 걸 편지라고 합니다. 편지, 옥중서신이죠. 이렇게 서간문 같은 거, 편지 같은 문제는 어떻게 보냐 하면은 반복되는 거, 대조되는 거 이런 걸 중심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사람이 등장하고 이런 것들은 육하 원칙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 제가 보면 어떤 말씀이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내용 이런 걸 볼 때는 누가 등장했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을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문맥을 따라 전체 그림을 이해하라. 이건 뭐냐 하면은 문맥을 따라 전체 그림을 이해하라.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예수님 그냥 새벽에 일찍 깨셔서 그냥 기도하셨다. 예수님 그 기도 열심히 하셨다. 요 정도 묵상을 할 수 있죠. 근데 문맥은 뭐냐 하면 앞에 부분을 미리 보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나 보면은 마가복음 1장 35절 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루 종일. 게다가 바로 직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신 것은 그 전날 하루 종일 밤까지 예수님이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가서 예수님이 기도 시간을 지켰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셨는지. 오늘날 우리는 피곤하면 기도 못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죠. 근데 본문의 문맥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피곤하셔도 기도 시간을 꼭 지키셨구나. 그러면 나도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도 기도 시간은 꼭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큐티하면서 묵상하면 말씀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 밑에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이런 내용이 있죠. 마라에서 쓴물이 나오니까 불평하죠. 왜 이렇게 출애굽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막 생수병이 있고, 가는 곳마다 막 고기들이 구워져 있고, 가는 데마다 막 밥이 있고 막 떡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애굽을 떠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은 불평했죠. 우리가 볼 때 물이 없으니까, 물이 쓰니까 불평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문맥을 보면 조금만 앞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은 홍해바다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3일 전에 홍해바다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게 악한 것은 뭐냐 하면은 3일 전에 홍해바다를 봤는데 홍해바다가 기억하지 못하고 금방 불평하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쓴 물이 나와서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제, 그제 아니면 작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없다는 거죠. 문맥을 보면 성경 말씀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평은 이건 옳지 않은 불평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접속사,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를 풀어보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러므로 이런 말 있죠.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말들, 이건 반드시 알아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그러므로인가? 로마서 12장 1절 같은 경우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그러므로가 나오면은 앞에 부분을 다 포함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래야 된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부분을 다 요약하는 것입니다. 지시대명사, 이것 저것,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면 반드시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나? 앞에를 보면은 지시대명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인칭대명사, 이것저것 이런 것들을 항상 찾아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뭐냐면 내용에 따라서 단락을 나누라. 내용에 따라 나눠보는 것. 본문을 보면 2개나 3개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나눠가지고 하나씩 맡아서 하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실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유인물 또 한 장 받으신 거 있죠. 오늘 큐티 본문, 오늘 9일자 오늘 큐티 본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서 이 설명을 같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9일자 토요일 마가복음 8장 22절 없으신 분은 손 드시면 우리 뒤에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믿음. 자, 원래는 이렇게 제목도 없어야 되지만 제목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 가이드를 잡아주는 거니까요. 오늘은 일단 큐티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믿음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일단 훈련 차원에서는 필요합니다. 자, 날마다 솟는 샘물을 이용한 내용과 첫째, 왼쪽 페이지의 본문을 부담 없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6절까지를 부담 없이 읽습니다. 근데 몇 번 읽냐 하면 한 3번 정도를 읽어야 됩니다. 오늘 절이 좀 짧은데요, 계속 보는 거죠. 베세다의 이름에 쭉 보시면서 맨 마지막까지.
한 번 읽고 큐티하다 보면은 관찰이 부족합니다. 3번 정도 보면서 아까 그림을 보듯이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큐티는 볼펜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펜이 있어야 되죠. 손으로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찍거나 자꾸 손으로 움직이면서 하셔야 말씀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게 되면 펜이 지금 다 있으신데요. 자, 보시면 22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베세다. 이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뭐 계속 공부하시면서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의 한시 방향에 있는 그런 도시고, 베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세다는 기적의 땅이었죠. 그러니까 베세다, 예수님 베세다에 지금 가셨구나. 지금 장소가 옮겨졌다는 걸 보시고 꼼꼼하게 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디 가나 사람들은 늘 많이 몰려들었지요. 그런데 맹인,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맹인이니까 앞을 못 보니까 이 사람 손을 붙잡고 와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손 대시기를 구한다. 영어 성경을 보면 터치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예수님 좀 만져주십시오. 이 만져준다는 말은 예수님이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님의 손 대주시면 나을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데리고만 가면 고쳐주시고 만져만 주시면 된다. 터치해 주시면 된다. 23절에 넘어오면은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예수님 곧바로 그 부탁한 걸 들어주셨습니다. 터치해 주신 거죠. 손을 대주셨습니다. 손을 붙잡아 주셨죠. 이 맹인의 손, 당신 장애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의료적인 기술도 없었고 장애인들은 대부분 가난했고 당시에 이스라엘에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장애인들이 너무 많고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좀 접촉하지 않고 왠지 좀 이렇게 좀 천하게 보고 멀리했던, 무시했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 이건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보신 거죠. 그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다. 역시 앞을 못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손을 좀 붙잡고 계속 지금 가자 하면서 마을 바깥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마을 바깥으로 간 게 좀 특별하죠.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도 예수님 병을 고쳐주신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굳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1대1로 보시는 거죠. 인격적으로 마을 밖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 다음에 안수하시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해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눈을 떠라, 앞이 보여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오늘 부탁받으신 게 뭐냐 하면 손을 좀 대주십시오, 터치해 주십시오 부탁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굳이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예수님의 침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더 자상하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눈에다가 침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쳐다보며, 이게 지금 기적이죠. 이 사람이 쳐다보는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동안 앞을 못 봤으니까 나무 같은 것들, 꼿꼿하게 세워져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것들이 이런구나,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뭔가 확실하진 못하고 희미하게 보였다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나무 같은 것들, 걸어가는 것들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25절 다시 눈에 안수하심에, 눈에 안수하셨다는 것은 눈에다가 손을 대셨다. 예수님께 다시 안수하시니까 그가 주목하여, 아까는 쳐다보는 관계였는데 이거 대조되는 거죠. 24절은 쳐다봤는데 25절에는 주목하여 또릿또릿하게 본 거죠. 눈이 확실하게 좀 보여진 것이죠. 주목하여서 탁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아까랑 달라졌죠. 지금까지 누가 손 잡아줘야지 갈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 마을 바깥으로도 예수님 손 잡고 나왔는데 이제는 주목하여서 또릿또릿하게 앞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이제 보이게 되었습니다. 26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집으로 보내셨을까? 집으로 보내시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마을로 들어가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23절에도 보면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26절에도 보니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는 집들이 많이 있는 동네지요. 글로 가지 말라고 예수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도 사실은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는 생각 가지고 대충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꼼꼼하게 보시는 것이고요. 볼펜을 가지고 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막 표시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하지요? 맹인 등장하고요. 예수님 등장하고요. 또 누가 등장하죠? 사람들 등장하죠.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맹인과 예수님과 사람들이 등장하고 언제 어디서 온데 오늘 장소가 나왔죠. 어디죠? 베세다라고 하는 지금 지역입니다. 참고로 베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러한 장소였어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 예수님 무엇 하셨지요?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죠. 어떻게 고쳐주셨죠? 23절 25절에 보면은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물어보시고 25절에서 다시 눈에 안수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 고쳐주셨죠. 왜 예수님 이 사람을 고쳐주셨죠? 일단은 요청이 있었죠. 22절에 보니까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먼저 부탁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의 약한 부분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죠. 오늘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이 났냐 하면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고 잘 아는 본문이라고 할지라도 이 왼쪽 페이지에서 한참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 페이지에다가 표시를 많이 하면서 이 말씀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3번, 5번 정도 읽으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본문을 5번, 6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훈련 차원에서 옆에다가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1번 읽었다, 2번 읽었다 표시하면서 좀 꾸준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지나치기 쉬운 것들을 꼼꼼하게 보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빨리빨리 보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짧아서 단락을 나눌 게 없지만 본문이 한 10절 이상 되면은 한 2개, 3개로 나눠 보셔도 본문이 더 정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강의안을 보시면 어떤 말이 자꾸 나오는지 문맥을 따라서 보시고 단락을 따라 나누고 영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내용 관찰 질문이 있죠.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점차적으로 눈을 뜨게 하신 은혜 옆에 오른쪽에 내용 관찰이 있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치유를 위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자, 내용 관찰은 본문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23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시고 눈에 침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물어보셨습니다. 25절 그 눈에다가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치유하신 후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26절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밝히 보게 된 맹인에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 번째가 오늘 전체의 가장 큰 핵심인데요. 가장 큰 핵심인데 너무 막연하시면 네 번째를 좀 먼저 보셔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꺼리신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마을에서 지금 데리고 바깥으로 나오셨고 또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사람이 자칫 오늘 눈을 뜨게 되고 앞을 보게 되어서 너무 여기에 우쭐하거나 너무 여기에 흥분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것,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오늘 이런 능력을 가지고 뭔가 많이 알려지는 것, 이렇게 좀 산만하고 번잡한 것, 오늘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자체도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때론 기적을 보이게도 행하셨지만 오늘 본문에는 은밀하게 이 사람과만 상대하시면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결국 오늘 세 번째 문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너무 나를 드러내거나
너무 복잡하게 홍보하거나 이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집중하면서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꺼리신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자신들은 지나치게 사람들을 더 신경 쓰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또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 사람들 앞에 어떻게 증거되나, 이런 것을 신경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보다는 누가 알아줄까, 누가 몰라줄까, 아니면 누가 칭찬할까, 외적인 열매가 어떠한가, 자꾸만 저희는 사람을 더 신경 씁니다. 사람을 신경 쓰다 보면은 그 사이로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내가 오늘도 누구를 도와줘도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은밀하게 도와주고 은밀하게 은혜를 나누는 것, 내가 오늘 주를 위해 일할 때 아무도 안 봐도 묵묵히 주를 위해 섬기는 것, 이러한 것이 오늘 중요한데 우리는 자칫하면 너무 요란하게 일할 수가 있죠. 조금 일하면서도 요란하게 일하고 굉장히 고생하는 것처럼, 굉장히 수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과장되게 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이런 것은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를 위한 일꾼들에게 있어서는 늘 과시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누가 보시냐?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감당하는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은밀하게 주를 섬길 수 있는 꾸준한 일꾼이 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네 번째 느낀 점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관점을 나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평상시에 늘 마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꼭 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조금 이렇게 좀 높이 과장되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은근히 있었다. 최근에 내 모습을 돌아볼 때 묵묵히 은밀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자신의 이러한 부족한 점, 느낀 점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주로 들춰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느낀 점은 남 얘기하지 않고 내 얘기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 내 모습 4번의 아예 답 자체는 나는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이러이러하다. 나는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반드시 나는 이런 면에서 부족한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의 부족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내 자신이 부족합니다 해야 그 구멍이 생겨야 그 구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4번은 나를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는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할 때 내 마음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나 자신의 의나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살기 위해 결단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결국은 남을 돕고 주를 위해서 일할 때 내 마음이, 이건 이제 미래지향적인 문제입니다. 5번은 앞으로 더 묵묵히 조용히 섬기겠다.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섬기겠다.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누가 격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은밀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면서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러면서 오늘 내가 오늘 일하는 면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특별히 오늘 누구누구를 위해서 은밀하게 만나서 뭐 밥을 사주겠다든지, 누구누구에게 은밀하게 위로의 문자를 보내겠다든지, 누구누구에게 오늘 전화 한번 해서 따뜻하게 위로하겠다든지, 이렇게 뭔가 드러내지 않는 비밀스러운 방법을 가지고 오늘 한번 누구를 도와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결단과 적용까지를 잘 마친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바로 뭐냐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베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맹인 한 명을 데리고, 이걸 쭉 읽어보는 거죠. 이걸 처음부터 읽어보게 되면 묵상의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한번 검산하듯이 읽어보고 맨 마지막에 골방기도, 주님의 일을 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면 오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 항상 본문을 놓고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하면서 말씀을 더 자세히 알아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큐티 교실 2번째 시간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할 때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 교실 두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다 쓰임받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